예, 전도서 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절 말씀과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8절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신년 수요 특강 시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종말을 바라보는 복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을 말할 때 언제 믿게 되었는지, 또 믿음의 계기와 또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체험을 했는지 물어봅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과정도, 자, 끝도 없기 때문에 신앙의 시작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의 말씀으로 읽은 전도서 7장 1절 말씀도 그 부분을 말하고 있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어, 하늘의 칭호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인생의 끝을 두려워하지만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늘의 칭호를 받은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좋은 날이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8절에도 모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라는 말씀으로 또 1절 말씀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의 시작,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미 영원 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종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 거듭난 이후 우리의 신앙생활 만만치 않죠? 이런 모양의 고난과 아픔과 연단, 또 넘어짐과 또 사탄마귀 약한 영들의 온갖 괴계와 술수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시선의 끝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반드시 이루어질 우리 아름다운 종말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배우실 텐데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 시간만큼은 세상 염려, 또 온갖 허탄한 것들 온전히 잊어버리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신앙의 시작을, 바른 시작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말씀이죠.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는 질문을 사도 바울이 던지고 있는데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렇게 돼 있죠.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은 신앙 생활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는데, 그리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데,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자, 막연히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히 교회당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 그것이 시작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성경을 배워봐야 되겠다. 믿음 생활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날 그 시간이 신앙생활의 시작이 아닙니다. 자, 신앙생활의 시작, 믿음 생활의 시작은 바로 성령으로 시작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자,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성령으로 마쳐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시작하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자, 이것도 말씀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어떤 신학의 이론으로, 어떤 교단의 교리가 아니라 성경은 또 다른 성경이 그 성경을 조명하고 설명하고 또 해석하죠. 자, 성령으로 시작한다는 의미 찾아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죠. 자, 여기 신앙생활의 시작점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회개하고 지옥 갈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성경이 진리의 말씀인 것. 그리고 그 누구도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철저히 깨닫고 중심에 회개할 때 그리고 죄사함 받기를 원할 때 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시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거듭난 날, 그날 신앙의 시작을 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하고 반드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죄사함을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무엇으로 이어져야 될까요? 예, 역시 신앙생활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는 것도 성령으로 맞춰져야죠. 자,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우리가 만일 성령으로 살면, 자,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고, 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지만 또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 있듯이 어느 누구도 거듭난 이후 한 번도 넘어짐이 없이 뭐 실수도 없이 죄를 범함이 없이 뭐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의인들은 한 사람도 없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넘어져도 좋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자, 이 말은 의인은 넘어져도 좋다. 구원받았어도 죄성이 있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괜찮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의를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넘어지지만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동일한 죄 가운데서 다시 계속 거기에 거할 수 없거든요. 계속적인 분투와 회개와 생활 가운데 회개와 다시 일어섬의 삶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성령의 능력이죠. 자, 그런데 악인은요. 악인은
어떤 큰 재앙이 한번 주어지면 일어나기 어렵죠. 삶을 포기하든지 재앙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시작은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리고 넘어짐을 반복하는 가운데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그 악영향을 계속 체험합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게 되죠. 죄를 증오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끔찍한 결과들을 더 확실히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죄와 멀어지는, 죄와 싸우고 죄를 이겨가는 일어남의 삶으로 계속 이어지게 돼 있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소망 중에 붙드는 겁니다. 그 부분을 히브리서 3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시작할 때가 있었죠. 바로 성령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자, 그러나 시작이 중요하지만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끝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는 온전히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리는 삶입니다. 지금도 물론 우리가 누리지만 믿음과 소망으로 누리지만 그때서는 실상을 영원토록 기쁨 가운데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리니 그 나라의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하심으로 주신 반드시 이루어질 확실한 것, 그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의인의 종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아름다운 끝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끝까지 그리고 견고히 붙잡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또 몸에 질병이 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그래서 힘듦이 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죠?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여건 속에서도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끝까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거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종말을 미리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시는 분이 아니라 작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죠. 그죠? 뭐, 하나님의 작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는 그런 세상 사람이 말하는 예언가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작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막연히 추측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선포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종말을 미리 아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작정하신 분입니다. 작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종말을 아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환경, 현재 과정 중에 있는 나의 모습, 또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낭망하거나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침륜에 빠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종말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이 종말을 여러 모양으로 아주 세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살펴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죠. 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랬죠. 자,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종말은 모든 것의 종말입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눈에 보이는 처음 세상의 종말, 그죠? 그리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가정들, 모든 개인들의 종말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하셨어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셨죠? 자, 그것이 기록된 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날마다 자기 옆에 두고 읽고 연구하고 또 암송하고 또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자, 이 성경 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습니다. 자, 28장에는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의심할까노라. 되죠.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의 효과를 들었느니라. 자, 이 온 땅이 어떤 땅입니까? 자,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봤던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두 발을 딛고 지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땅이죠. 이 세상.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현실 세계라고 부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이미 작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이 왕권을 넘겨줬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탄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군,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에게 넘어간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시지만 결국은 멸망시키기로 작정된 곳이에요.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 세상을 우리 성도님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영원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버릴 이미 작정된 심판의 대상임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이방인이요, 나그네요, 지나가는 행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속한, 멸망할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 계속 반복됩니다. 땅에 거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죠. 왜요? 땅이 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통치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미가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죠.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쉴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몸이 떠나기 전에 먼저 마음이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질들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본향,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히 거할 곳은, 영원히 안식할 곳은,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릴 곳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들어서 지금 세상에서 계속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힘 있는 나라가 이제 주변 나라의 것들을 힘으로 빼앗는 이제 그 세상이 되었죠. 계속 그 세상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철권 통치로 말미암아 공의의 성취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리고 지상 재림하실 때 세상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떠나는 겁니다. 몸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떠나고 이곳이 우리의 쉴 곳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원한 세상을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신명을 다하라, 충성을 다하라라는 말씀인 거죠. 자, 다니엘서 9장 26절에 62일의 후에 자, 마지막 한 일회가 작정되어 있죠. 이거 그 유명한 다니엘의 70일회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 할 때도 설명을 드렸죠. 자, 62일의 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방인의 시대, 교회 시대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한 일회가 있죠. 한 일회. 자,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와서 적 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자, 평화 조약을 맺는 가운데 그죠? 예, 7년 동안 하나님의 환난이 임하는 바로 그 마지막 일에 여호와의 절기로 보면 여섯 번째 절기인 속죄절에 해당이 되죠. 자, 나팔절 때 교회는 들림을 받죠. 이 세상에는 교회는 없습니다.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제 야곱의 환란, 7년 환란, 속죄절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배운 것처럼 두 증인과 각 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의 전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속죄절, 그 7년 환란 끝에 전쟁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때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7년 환란 끝에 무슨 전쟁입니까? 예,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죠. 동방에 오는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일곱째 대접을 쏟으니까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된다 그랬죠. 그리고 더러운 영이 모든 나라의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끌어낸다 그랬죠. 전쟁,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천년 왕국 전에는 끝에 있는 전쟁이죠. 7년 환란 끝부분에. 자, 그때 아마겟돈 전쟁 때 하늘이 열리고 백마탄 자, 그분이 누굽니까?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오시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이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7년 환란 동안에 우리는 들림 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해서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식을 끝내고 흰 세마포를 입고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거죠. 그때 그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 전쟁은 주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 뭐 전쟁에 사실 과정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순간 끝나버리는 그죠? 완전한 승리로 끝납니다. 그래서 만국을 치겠고 이게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 바로 메시아 왕국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때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 삼으려고 그랬을까요? 예, 그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자, 모든 나라들을 자기들의 메시아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땅의
메시아 왕국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로마 군대를 박살내고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 세워지는 메시아 왕국을 그토록 사모했던 거죠. 근데 그들은 몰랐죠. 처음 오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기 전에 먼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을 죄 용서함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먼저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 죽으셔야 되는 그 초림의 목적을 그들은 몰랐던 거죠.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도 끝에 전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 황폐할 것이 작정된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보고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종말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에 무슨 일이 있을지 보셔야 되고, 그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천년이 지났습니다. 천년 왕국이 지났죠. 그때 천년 동안 사탄은 옥에 놓이지만 마지막에 잠깐 놓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천년 왕국 동안에 육체로 태어난 인생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자,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질서를 어지럽히는 죄를 범하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죠? 자, 행위로는 죄악을 범할 수가 없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7년 환란 때나 천년 왕국 때나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능력으로 영원한 속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실제로 영접해야 돼요. 자, 그래서 천년 동안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셨지만, 자,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 본심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년이 지나면 사탄을 잠깐 풀어놓는 거죠. 그러면, 자, 겉으로는, 외형으로는 통치를 받았지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일시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설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여건이 우리의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창조했다는 걸 알고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중단 없이 교제하는 삶을 살다가 사탄에게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 죄를 범하기 전에 에덴 동산 얼마나 살기 좋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사람 아담이 넘어졌듯이 천년 왕국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통치를 받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구주로, 주로 영접하지 않는 인생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인류 마지막 전쟁이죠. 그것이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자,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죠. 그죠?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귀도 불과 유황무수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나서 백보자 심판 때가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디없더라 그랬죠. 말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잘 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라집니까? 자, 이 부분을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기록하고 있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이 날은 공중 재림하시는 날이 아닙니다.
이 주의 날은 천년 왕국까지 다 끝나고 이 세상 역사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날이죠.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그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랬죠. 이때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는데 이 불이 뭐죠? 예, 곡과 마곡 천년왕국 끝에 일어나는 인류 마지막 전쟁 때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시는 불로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완전히 녹여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주님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이 개인적으로 부르시면 떠나야 되죠. 자, 기도하는 바는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또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들림받을 그날과 그 순간을 사모하지만 자,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음을 건너가건 아니면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건 간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이 세상도 아니고 천년 왕국도 아니고 바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을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작정하셨지만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삶도 그리고 마지막도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삶을, 욥의 신앙의 여정을, 욥의 종말을 작정하셨죠.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면 그걸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자, 욥에게 작정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작정하신 게 있었죠. 모세에게 작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자 다윗에게 작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12사도에게 작정하신 것이 있죠. 12사도 예수님의 동일한 사도였지만 사도들이 걸어간 길은 다 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친백성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작정하신 것이 각각 달라요. 그죠? 그것들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는 길은 자, 이 여정은 다 다르지만 또 그 마지막은 본질적으로는 아름다운 결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전입니다. 비전이죠. 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죠? 자,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따라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 종말은 의인과 악인의 종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종말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고 탄압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종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한마디로 의인과 악인의 종말입니다. 악인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있는 이 세상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는 권력과 재물과 모든 영광을 누리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종말이 이미 작정됐죠.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아침마다 침책하시고
자, 의인들을 계속 하나님이 연단하십니다.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복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시거든요.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연단의 연속이죠. 그죠? 그러나 아름다운 결말이 작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놔도 가셨으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이라 함이라. 자, 부활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헛것입니다. 오는 세상이 없다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헛것인 거예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죠? 우리가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그 과정은 고통과 계속적인 참음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보응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영광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의인에게 작정하신 아름다운 종말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공의의 갚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자, 이 행함은 율법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행위죠. 자, 믿음의 행위와 율법 행위는 철저히 분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일은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을 믿는 일,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끝까지 이어져야 될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행하는 순종.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죠? 천국 가기 위해서, 내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는 율법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의 행위. 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신 결말인 거예요. 저는 거울을 보면서도요, 늘 바라봅니다. 이 육신에 보여지는, 거울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실 영화로운 부활의 몸.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려고 힘을 씁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흙으로 된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몸,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죠? 상하지도 않는 신령한 하늘에 속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지막 아름다운 종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힘을 씁니다. 우리 서로가 그런 눈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서도 똑같이 연합니다. 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죽었는데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많이 깨요. 많이 깨요. 부활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가 깨어나는 거죠. 깨어서 영생을 얻는 것도 있겠고 생명의 부활이죠. 자, 수욕을 받아서 무공의 부끄러움을 입은답니다. 부활의 몸은 아름답지만 지옥 불몰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그 몸은 얼마나 끔찍할까요? 정말 부끄러운 몸이 될 거예요. 끔찍한 형상이 될 겁니다.
무공이 부끄러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죠.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께 모든 불만과 원망을 토해내고 세상 지식으로 성경을 멸시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멸시하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꿈꾸는 자라고 놀렸듯이 우리를 망상가로 취급하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들이 정말 불쌍한 거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 다니엘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그랬죠.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악인에게는 긍휼이 없는 영원한 지옥 불못의 형벌이 임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복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과정 가운데 비록 여러 번의 넘어짐이 있지만 또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과 소망으로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목숨으로 지켜가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군 가운데 거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이 있죠. 그죠? 자, 이 생각한 것, 나의 생각 그랬는데 의인들을 향한 생각을 볼까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생각은 허무하고 열방의 도모와 그들의 생각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죠? 바로 이 생각,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결말,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종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종말을 맞이할 때 우리가 반드시 통과돼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드러나는 그 자리에 한 번은 서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을 맡기셨죠.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희생 제물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시면서 선지자이시면서 왕이죠.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을 맡으실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악인의 심판은 죽은 자의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지만 의인들이 받을 산자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반드시 통과돼야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두려움으로 준비하시면 안 되고요. 믿음과 소망 가운데 준비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납니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이 드러나요. 이것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공적에 대해서 영광과 상급과 권세가 결정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받아야 될 권세와 영광과 심판, 그 영광이 우리와 같은 범인의 영광과 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짐승의 밥이 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살갗이 벗기움을 당했던 초대교회 목숨으로 신앙을 지킨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의 상급이 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도 일곱 교회가 있죠. 우리는 크게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지만 지금 마지막 시대에도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참으로 경제적인 것도 부족하지만 그 열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주님 몸된 교회를 향한 그 마음과 사랑으로 충성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충성하는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 교회 지체들이 받아야 될 영광은 반드시 커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헤아림이 있죠. 그죠? 성경에 보면 어떤 자매는 주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매는 더 수고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도 자원함입니다. 기쁨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크게 받은 사람들, 그 소망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까지 온 삶을 들여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 모든 것을 다할 겁니다. 그죠? 자,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분량, 우리 충성의 정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모든 그리스도인들 앞에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 우리는 이 심판대 앞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멘이라고 응답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권세와 칭찬과 영광을 받을 때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책망을 받을 때 그때도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죠? 의인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아브라함, 불 가운데 얻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책망받을 때, 그죠? 물론 그 부끄러움이 천국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각 사람에게 영광과 권세와 그리고 상급이 딱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자기 그릇에 채워지는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강조 말씀드리죠. 우리는 뭐 사람 앞에서 나를 보이기 위해서, 뭐 드러나기 위해서, 뭐 사람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 아니죠. 그죠? 반드시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각자 목숨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주어진 위치를 사수하는 가운데에 이 믿음 생활을 끝까지 행하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나타나실 때 우리는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들림 받는 순간 이 세상에는 7년 환란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시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 자, 영원한 세상으로 사실 들어가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실 겁니다. 자, 주인이 이르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10고을 권세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5고을, 어떤 사람은 1고을. 그죠? 이것은 이 세상처럼 막 통치하고 정복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에서 다스리는 권세는요, 섬기는 권세입니다. 그죠? 섬기는 권세예요. 10고을에 있는 그 온전케 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주어지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 주실 하늘의 고우는 몇 고울이나 될까요?
자,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산의 소득이신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 세상이 아니죠. 그죠? 천국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거처와 함께 통치 구역이 있을 겁니다. 하늘의 기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기업은 아름답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썩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은 썩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죽음 건너가시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놓고 가셔야 돼요. 그날이 오늘 밤일 수도 있고 내일 아침일 수도 있고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건강도 주를 위해서 드리셔야 됩니다. 사람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요. 시간을 계속 그 무언가 바꾸어 갑니다. 그죠? 계속 그 무엇인가 바꾸어 가요. 하루 종일 드라마만 본다면, 그죠? 그죠? 드라마와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세상 염려, 뭐 걱정, 그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뭐그 사람의 어떤 언행, 말만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헛된 것으로 자기 삶을, 생명을 낭비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무엇인가를 시간과 함께 계속 바꾸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 오늘 아침부터 아침 보내드리는 묵상 말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몸을 산 제사로 드리고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행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시간을 영원한 상급으로 계속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하늘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보상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원하는 종말과 실제적 종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 술사, 발람이 원함은 있었습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그죠? 나의 종말이 의인의 죽음같이 그렇게 복되기를 바라고 소망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입술로는 이렇게 말하고 마음은 바랬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끝까지 가지 못했죠. 결국 눈에 보이는 재물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일에 앞장섰죠. 그리고 발람의 죽음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죠? 자, 여기 술사라고 그랬죠. 술사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방인 술사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영광스러운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 아름다운 소망도 품었지만 그 소망을 끝까지 삶으로 이루어가지 못했죠.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한때 가장 강성했던 민족 아말렉의 종말. 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제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에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그랬죠. 당시에 아말렉은 열국 중에 으뜸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미국처럼. 그러나 이 아말렉 족속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죠. 흔적도 없습니다. 지금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역사 가운데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역사 가운데. 자,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굴까요? 자기 종말을 생각하며 준비하지 않는 자입니다. 내 건강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나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죽더라도 한참 있다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종말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증언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그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았으니까.
언제 어떻게 죽어도 천국 가니까 그리고는 신앙생활의 여정, 신앙생활의 끝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단언컨대 성경대로 될 겁니다. 가장 구원받았다면 가장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 오늘을 정말 끼어있는 가운데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다윗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다윗은 항상 자신의 종말을 생각했습니다.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육신의 종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자기의 종말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자기의 생이 얼마나 짧은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내일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이 작정하신 종말을 아는 사람은요,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휘둘리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의 고난 앞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뭘 의뢰합니까? 약속의 말씀. 의인들이 작정하신 종말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한 같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존재하죠. 생존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들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이 누굽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종말을 약속하고 소망하는 그 사람은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죠. 항상 그 자리를 지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요. 항상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죠. 성소에 잘 박힌 못처럼 요동치 않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바로 이 시편 125편 1절 2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약속의 말씀을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과 또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전능자께서 그 백성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종말을 약속을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사랑과 방패로 두루시기 때문에 요동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 2026년을 시작하셨고 이제 끝까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마음에 새겨지셨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종말을 바라보는 복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붙어 있음이 생명입니다. 자, 기억나시죠? 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목자와 양이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나 여호와는 이 성부 하나님이죠. 포도원지기 농부입니다. 자, 물은 뭐라 그랬죠? 예, 성령 하나님이죠. 그리고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포도나무에 성령의 능력으로 접붙임된 가지들이죠. 원래는 가시나무의 가지였는데 십자가로 찍힘을 당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임이 되었죠. 우린 그곳에 끝까지 거해야 됨을 말씀했습니다. 이 그림 생각나시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열매를 맺히는 가지들입니다.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예, 불쏘시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청중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복음으로 이미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원함을 받으시잖아요. 섬김도 그리고 사랑도 자원함으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거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 생에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섬길 수도 있고 아니면 육신에 빠져서 세상을 사랑해서 대마처럼 세상에 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그 선택은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죠?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서로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서 주신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종말을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 또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아름다운 종말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복된 2026년 그리고 우리의 나머지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처치 에브리원 주님께서 피로 사셨습니다. 주님이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가정과 지체들 모든 형편 아십니다. 하나님 보여지는 여건과 환경과 또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에 낙담치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을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보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만을 믿고 의뢰하는 우리의 나머지 생애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